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자리가 꽉 찼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좋은데 사실 큰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껴요. 검은 옷만 입고 오셔가지고 보통.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이 계절의 변화가 확 느껴지네요. 옷도 좀 짧아지고 이렇게 약간 밝은색 옷을 많이 입어주시는. 저기 아저씨들은 또 까만색 옷 입고 있네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몇 주 살펴보고 있죠. 야곱은 그의 인생이 별로 선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야곱은 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참 저질렀어요. 은혜를 세게 받았다가도 또 금방 다시 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또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에서 형으로부터 생명이 건진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형 보고는 다른 데 가라 그러고 또 잔머리를 굴려서 숫꽃이라는 곳을 향해 가면서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보며 또 묵상을 하면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나의 과거고 나의 현재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해요. 잘못된 선택. 왜 그런 일을 선택할까? 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선택을 자꾸 할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보면 야곱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선택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볼 수 있는데요, 참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그래서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의 세계관을 이루고 그의 인생관, 가치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심에는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신앙이 없으면 야곱은 나도 모르게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권력, 장자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든 몸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예쁘고 좋은 것만 주변에 둘려하는 쾌락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더 유익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면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또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야곱의 인생을 몰아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과 어떤 그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번 주도 평안했느냐 고통의 연속이었느냐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9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33장이었고요 오늘은 35장입니다 그럼 중간에 34장은 뭐냐? 제가 34장은 사실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도저히 설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설교할 맛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고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않은, 다시 은혜에서 미끄러진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혹한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 보니까요, 35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야곱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온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방법들이 가득하지요.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더 잘하고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또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4장까지만 봐도 제가 하나님이면 이제 넌 끝이다. 어떻게 그렇게 또 나를 배신하고 잔머리를 굴릴 수 있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먹고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삶에 여유를 주었더니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야곱아, 너랑은 이제 절교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난 10번에 9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야복강에서는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 초주검이 된 야곱에게 아니야 야곱, 네가 이겼어 하면서 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5장에 이르러서 야곱의 인생은 또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서부터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성도라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의 삶은 회복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선 인생의 그 어떤 회복도 어떤 시작도 성공할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내 삶에 어떤 문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낼 능력을 얻어가는 것,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한 이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붙드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빈 마음으로 왔다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정말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이 회복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상한 심령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한마디 기도를 할 때도 설교 30분 40분 듣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작 1시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예배, 정말 내가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으시면 아무리 야곱 같은 인생도 가장 먼저 예배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으면 가장 먼저 예배에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는 계속 꾸준히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행복한가? 아마 내 인생이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괴로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이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 못하면 사람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난 예배를 1년, 2년, 10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드렸다.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은혜를 가지고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곳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양육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와 사역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활동도 있지요.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마 다 안 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양육을 아무리 받아도 머리만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의 교제가 있어도 그것은 인간적인 모임일 뿐이지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고 섬겨도 나의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오히려 교회를 더 아프고 상처내기 쉽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면 그 전도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은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베델에 올라가서, 아니 바로 이 자리를 베델을 삼아서 예배가 회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해요. 아마 우리 교회 설교보다 더 훌륭하고 감동적인 설교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신앙의 양서, 도서를 많이 읽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도 좋고 이것도 참 좋아,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있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묵상하니까 월화수목금 안 빠지고 매일 합니다, 정말 잘했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 훌륭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그 어떤 성도도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역에 너무 지쳐서 목회자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경험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교회의 중직 성도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에서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1번으로 받았대요. 본인이 모든 제자 훈련이든 기도 훈련 다 1번으로 등록했대요. 교회에서 봉사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에 지쳐서 시험에 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얼굴만 딱 보니까 원인이 딱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경건의 훈련에 충성했지만 정작 자신의 교회에 속한 자신의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했냐?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이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분 전화 기다리느라고 전화통을 붙들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아무개 옆에 목원들이 있어요. 떠들고 있는 아무개 형제가 있어요. 그분들 신경 쓰고 챙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대요. 왜 예배를 못 드렸냐니까 찬양팀 하느라고, 반주하느라고, 주보 나눠주느라고 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대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의미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성일교회보다 정말 더 훌륭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쏙쏙 박히고 마음을 절절하게 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거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성일교회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정적인 그런 양육체계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 더 나를 다 도와줄 것 같고 더 따뜻한 공동체가 많은 교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내가 좀 그 교회로 가고 싶다, 그럼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셔야죠.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 들으러 가셔야죠. 그러나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내 교회,
내 예배, 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아무리 좋은 송이꿀보다 달고 그 아름다운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예배, 내 말씀, 내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이도저도 아닌 채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 눈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라 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일교회 2부 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두 번째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내 마음에 나에게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은혜를 끼쳐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중에 했던 매일 묵상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 총명 나오고 막 마음, 막 생각 좀 복잡하셨죠?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왜 3, 4일에 거쳐서 하셨죠? 네. 예배를 드릴 때는요 특히 우리 2부 젊은 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먼저 이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아마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휴대폰 하셨죠?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차량 운행하면서 내비게이션 보고 라디오 듣고 온갖 세상의 소리 많이 들으셨죠? 어쩌면 지금도 슬쩍슬쩍 휴대폰 볼지 몰라요. 그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크게 와닿고 잔상이 많이 남거든요. 여러분 예배 전에 특히 우리 2부 젊은이들은 생각을 반드시 다 정리하셔야 돼요. 5분 전에 우리 중보기도 하죠? 왜 그거 합니까? 왜 눈 뜨고 보고 하라 그래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경적 진리의 기도문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고 소리 내시면 돼요. 맨날 하는 거니까 소리 안 내도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멀티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면 내 안에 있는 그 인터넷 기사와 이번 주에 될 수많은 과제들과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생각이 정리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을 정리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묵상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거추장스러워도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저는 한 명이지만 여러분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눈을 못 보지만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총명하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안내팀의 인도에 따라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앞자리 앉으세요. 왜냐하면 내 의지는 내 생각보다 내 앞에 있는 이 뒤통수가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저 사람 쌍가마였네. 저 사람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가능하면 앞자리를 사모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총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결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말씀 노트한 거 또 마음에 새긴 것을 적용하며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이었냐? 바로 야곱 집안의 우상들이 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두 번째는 드디어 가정의 우상을 해결하는 야곱의 변화입니다. 저는 야곱이 지금 우상들을 제거, 이 말씀 보고 드디어 야곱이 참 훌륭하구나, 참 결정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한편 뜨끔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직도 야곱의 집에 우상들이 있었단 말인가? 야곱이 누구예요?
혈혈단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치듯 나와서 하나님 한 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인데요, 이제 복받아서 많은 처자식을 꾸리고 많은 재산을 꾸리고 형님에게도 용서받아서 이제는 아무런 위협 없이 살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에 아직도 우상이 있었대요. 우리 지난번 설교 기억합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메소포타미아 사기꾼 넘버원 라반의 집에서 사기쳐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드라빔이죠. 드라빔이 뭐냐면 그 지방의 풍토 우상단지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집에 신주단지 같은 거 모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불교를 세게 믿는 분들은 집안에 딱 들어오면 대문 앞에 뭐 이렇게 무서운 분들, 얼굴 이렇게 험악한 분들이 이렇게 있죠. 흉상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드라빔의 역할입니다. 이 드라빔은 비싼 게 아니에요.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만 라헬이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갈 때마다 현관문 출입할 때마다 드라빔님 오늘도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학교 갔다 오면 드라빔님 친구랑 싸웠어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드라빔님 배가 아파요. 늘 지나가면서 익숙하게 의지하고 익숙하게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남편 야곱이 집 떠나자고 하니까 알았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뭔가 좀 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가지고 나온 게 드라빔이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반의 딸이잖아요. 네? 저희 딸이 요즘 분리하면 아빠 그런 설교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삶도 유산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그 얘기를 딱 저한테 하더라. 네, 감추고 싶은 비밀도 유산이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겠죠. 라헬이 누굽니까? 네? 당대 사기꾼 넘버원을 다 제치고 그 아버지까지 끝까지 속여서 드라빔이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라헬만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많은 우상들을 그날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안 믿고 여기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혹시 여전히 그 버리기는 조금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나의 옛 모습이 아직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슬쩍슬쩍 의지하고 싶고 슬쩍슬쩍 꺼내보고 싶어서 나 그거 안 해요, 이제 그거 안 해요, 그 나쁜 거 안 해요 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 꼭꼭 감추어두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혹시 또 예배 마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다시 그거 가서 붙들려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나의 두 번째 베델로 믿고 내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진짜 결단의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야곱의 변화가 두 번 있었죠. 베델에서, 첫 번째 베델에서 20년 전에 첫 번째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은혜를 받았죠. 근데요, 우상이 여전히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경험을 한 것과 영적인 결단을 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살아야지만 받은 것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손들었다고 해서 내가 결단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딱 그랬죠. 언제 이게 바뀌어요? 다시 인생의 막장에서 가족도 상처 온갖 어려움 다 겪고 이제 안다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멱살을 잡고 야곱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다시 너의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에 올라와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 올라와서 진짜 야곱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은혜는 지금까지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말씀은 많이 깨달았을지 몰라요. 적용은 많이 했을지 몰라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많이 흘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이 안 되니까, 결단을 안 하니까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나요? 물론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주여 부르면서 밤늦게까지 기도했나요?
아마 그것도 했겠죠. 근데 그건 우리도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했잖아요. 예? 지난 주일 예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단지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그렇게 해야지라고 설교 노트 몇 자 적어놓은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로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안 사랑하고 그냥 뒤에 넘어둔 게 아니고요. 저기 그 비밀 금고 안에 넣어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게, 나 괜찮아, 이제 죄 안 질게 한 게 아니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고 정결하게 자신을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복을, 이거는 보이죠? 옷 갈아입었나 안 갈아입었나.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게 뭡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물질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럼 그게 우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면 그 전염병과 그 건강이 우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공이, 그 행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압니까? 여러분, 성공이 우상이 되면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성공했는데 또 성공해야 되거든요. 계속 성공이거든요. 행복은요, 행복은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행복이 우상이면요, 이번 주 무슨 일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 주 아무 일 없죠? 그럼 다음 주에 혹시 무슨 일 있을까 봐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돈도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가고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혹시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미리 그 행복이 아닌 불행을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눈물 콧물 흘릴 만한 것들이 있는 순간 그것은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로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우상이죠. 에이 무슨 소리세요? 꼴배기도 싫어요, 자식놈.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순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잘해도 더 잘해야 되거든요. 못하면요 밉거든요. 그러다 한 번 잘하면 두 번 잘해야 되는데 왜 한 번만 잘하냐 그러거든요. 계속 잘하죠. 좋은 대학 갔는데 야 1점만 더 해가지고 서울대까지 그랬냐. 서울대 가면 야 남들은 하버드 간다 그러더라. 하버드 가면 뭐합니까? 좋은 데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평생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 발등 찍는다.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발등만 찍고 이 발이 나만하지 않아요. 나중에 귀신이 돼서 떠다녀야 돼요. 얼마나 그 자식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자기를 정결케 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안 그럴게요가 아니에요. 반성문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정결함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간절히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언제 뜨겁게 회개 기도해 보셨어요? 다 했죠. 우리 다 해봤었잖아요. 우리도 다 왕년에 배들 있었고 왕년에 다 야복강 씨름 우승 천하장사들 많이 있죠. 하나님 다 이겼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려고 자신의 그 처참한 죄악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의복을 받고 입으래요. 의복 받고 입으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건데요, 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 돼요.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여기에 팬티바람으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순방 일정 마치고 모든 회의 마치고 저녁에 저녁 먹고 시원하게 사우나 갈 때 정장 입고 사우나 하는 대통령 없잖아요. 사우나에서는 다 옷을 벗어야겠죠. 어제 우리 축구 시합 했잖아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5대0으로 이겼어요. 네, 저 보신 분 계세요? 제가 2대0까지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 딸하고 내기를 했어요. 제 딸은 3대0, 제 딸은 4대0. 근데 5대0으로 이겼어요. 무승부. 치킨을 먹었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은 못 넣었는데 엄청 잘하잖아요. 막 혼자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겠죠. 결혼하겠죠. 아마 본인은 선수 마칠 때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예쁜 부인을 얻을 거예요. 지성적인 여인을 얻을 거예요. 훌륭한 부인을 얻었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가 축구를 제일 잘하잖아요. 허벅지 근육 보십시오. 얼마나 달리기를 잘합니까? 뭐 스프린트를 뭐 30 몇 번씩 하는데 한 경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손흥민 선수는 결혼 예식장에 딱 예쁜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를 향해서 신랑 입장 할 때 축구 반바지 입고 입장해도 되죠. 네? 그 스파이크가 박힌 축구화 신고 들어가도 되죠. 아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그 정도는 인정? 인정 안 인정? 아무리 축구 선수가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은사를 가져도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네, 결혼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요즘 결혼 예복은 뭐 가끔 파격적으로 반바지 차림의 예복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병원 형제 참고해 보세요. 네, 턱시도에 반바지를 이렇게 한대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뭐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뭐 호날두나 메시 선수라 하더라도 결혼 예식장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왜 다시 오셔요? 신부 데리러 가려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에겐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2월 3월에 들은 그 천국 비유 들으셨죠? 천국의 비유, 가나 혼인 잔치. 갈릴리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 지역에 있는 이 신부들은 잠잘 때도 뭐 입고 잔다? 예복을 입고 자요. 왜요? 신랑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옷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주일날 오면 주일날 걸맞는 예쁜 옷을 잘 다려서 깨끗하게 입고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결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새 옷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새 옷 산 사람들, 전신 거울 앞에서 딱 예쁜 옷 입고 정말 예쁜 것 같아, 정말 비싸 보여, 훌륭해 보여, 누구는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겠지 하고 나서 옷을 쫙 드라이한 다음에 농장에 딱 집어넣고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나요? 아니죠.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입고 와야죠. 입고 와야죠. 저희 주희 주한이도 이번 주에 새 옷을 딱 사줬더니 이거 주일날 입어야 된대요. 주일날 입어야 된대요.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가르쳤는데 하여튼 주일날에 멋있고 예쁜 선생님들 친구 수민이 민이 온다고 주일날 딱 입어야 된대요. 뭡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남들한테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돼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결단시킬 때 너희 집에 금덩어리 10개 갖다 놔라, 보물 속에 넣어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갈아입으라고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남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내가 결혼한 신랑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니래요. 마음은 성령 충만하고 마음은 기도 중이고 마음은 예배를 다 사모하고 마음은 제자가 다 됐대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결단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진짜 은혜를 받아서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결단한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묵상, 주중 기도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기도의 순간에 있으면 금식하고 회개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쉽지요. 어떤 핑계요? 목사님, 내가 매일 묵상 맨날 했더니 우리 부인이 성경 속에 들어가라고 욕을 합니다. 성경만 보냐고 그래요. 밥이나 차리라 그래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 가족이 여러분의 우상이지요. 목사님, 제가 기도에 오고 싶은데 기도하면 회사에서 잘려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 회사가 우상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요? 그 가족들 하나님 책임 안 지켜줄까요? 우리는 상당히 은혜 받고 결단하는 척하지만 겉만 그러고 실제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생각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 시간을 주인 되게 써야죠. 진짜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요. 많은 분들이 왜 헌금에 쓰러지고 왜 11조를 결단하지 못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그 경제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헌금했다고 해서 집안 망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11조 결단했다고 해서 무너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복 받은 사람은 제가 이 책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간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결단하실 때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내만 선하고 착한 척하는 성도들이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단이 안 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변화된 자녀인 척, 제자인 척 살아가는 것이죠. 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 피곤이 우상이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는데 눈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눈치 보는 게 여러분의 옛 옷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은혜 받은 제자들은 결단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 때 몇 마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세게 만나니까요, 당장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예배가 회복됐고요, 우상이 제거됐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 번째, 은혜가 흐르다 넘쳐 주변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된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령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3절은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야곱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명령 그대로 다 해서 은혜도 받았고 결단도 변화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가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했거든요. 혼자 은혜 받았어요. 혼자 믿었어요. 혼자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 자고 나서 혼자 또 쓰러져요. 아무도 은혜 받은 줄도 몰랐대. 주변 사람들이 진짜 베델 맞아? 베델 아니고 버델 아니야? 은혜 받은 줄도 몰라요. 왜? 혼자 믿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성령 충만했다가 혼자 꼬꾸러지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엔 달라요. 어떻게 해요? 베델에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다 봤네요. 우상들을 나 혼자만 벗은 게 아니라 집안에 모두 우상을 다 모아다가 저기 난로불에 우리 불멍한 것처럼, 캠프파이어 한 것처럼 다 불태워버려서 사람 다 봤어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금요철에 부르짖는 거 다 봤어요. 사람들이 너 그때 기도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기도했더라. 너 이제 복 받겠네.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까지 갈아입었어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시간을 결단하고 물질을 결단하고 관계를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한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보여져요. 아, 좀 살살할 걸. 근데 이제는 제대로 결단한 모습이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야, 잠깐 기다려. 좀 모른 척해. 나 바쁘니까. 나 혼자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했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함께 정결하고 우리가 함께 새 옷을 입자라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아빠 혼자 은혜 받고 딸 혼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만 성령 충만했다가 또 끝나고 나서 나 혼자 또 삐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가 전염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제는 은혜 안 받은 척 못해요. 다시 옛 옷 입으려고 그랬다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새 옷만 입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 받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이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찐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도 옷 갈아입도록, 야, 팔 좀 벌려봐, 자, 옷 내려, 이거 좀 입어봐, 똑바로 좀 입어, 앞뒤 거꾸로 입었잖아. 옆에 있는 사람도 옷 갈아입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하나님 만나고 혼자 믿었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이걸 저는 은혜의 더블 체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걸 점검하지만, 두 번째로 같이 있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옆모습만 보지 말고요, 뒤통수만 자꾸 보지 말고요, 서로 인사할 때 저기 멀리 있는 분 진짜 눈 마주 보면서, 아, 당신도 은혜 안 받으면 버티기 힘들걸요. 좋은 말 할 때 같이 은혜 받는 게 좋을걸요. 같이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이었어요. 혼자 야곱이었어요. 은혜 받았지만 야곱이에요. 변화될 뻔했지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야복강에 줬는데 그 이름표 집에 고이 모아두고 또 야곱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그 결단을 하자라는 고백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민족이라 그래요? 모세 민족, 다윗 민족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이죠. 왜요? 야곱은 아유 그거 별거 아니거든. 야곱은 안 돼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 한 사람의 성령 충만,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는 가족이기에 우리는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신앙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은혜를 받은 이후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서 추락한 야곱이었지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변화됐죠. 다시 베델에 올라가 예배가 회복됩니다. 거기서 우상이 제거하고요, 새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새 옷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도지만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성공과 행복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복의 열매입니다. 복의 결과예요. 이런 것들이 참 좋지만 복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제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옷을 입으면 돼요. 그 하나님만 선택하면 남은 것은, 인생은 다 복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는 내가 복받을 뭔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본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그 기본이 잘 안 돼요. 그 기본이.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씀들 죄송한데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기본이 약해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안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칼찬 400명 군사 앞에서도 멀쩡하게 살아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제거해버려. 십계명에도 있어요. 매번 우상 안 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상 나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자꾸 몰래 숨겨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상 아닌 척하지만 힘들고 외롭고 울적할 때 그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우상 버리면 되는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새 옷 입으면 되는데, 목사님 지금은 조금 거시기한데 좀 다음 주부터 입을게요. 성령 충만이요? 그거 좋은데 받았는데, 예수 믿어 그건 받았는데 우리 집 농장에 그거 요즘에 이렇게 에어워셔도 되고 뭐 좋은 거 있으니 거기 좀 넣어놓을게요. 좀 이따가 입을게요. 지금은 잠깐 땀 흘려야 되니까 옛 옷 1주만 더 입을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비유로 든 이 이야기가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만 해도, 하나님 믿기만 해도, 우상만 믿지만 않아도, 새 옷을 입은 모습만 보이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축복을 안 해줄 수야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9절 1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잠깐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셔요. 그 복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셔요?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우상을 버리게 만드셔요.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몸으로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리고 나 혼자만 믿었던 신앙에서 이제 손잡고 함께 믿는 신앙을 만들어주심으로 복의 축복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야곱 마지막, 그토록 그리웠던 야곱, 너무나 나 같았던 야곱,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할 것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모든 것들을 출발점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교회,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목장에서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단해 봅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교 모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서막한 모임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나와 내 가정의 우상은 반드시 제거할 수 있도록 결단해 볼까요?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운 것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회개 없는 결단은 없어요. 결단했다 하면 회개 기도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살자고요. 이번 주도 우리 이브 청년들, 젊은이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예쁜 옷 입었다고 칭찬했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그 예쁜 옷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내 아들 딸들이 진짜 새 옷 입고 진짜 예쁘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은혜 받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줍시다. 잘 안 들으면 등을 한번 딱 때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도 한다면 이렇게 목을 한번 이렇게 치는 방법은 어떨까요? 어떻게든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의상을 제거하고 같이 정결하고 같이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끄는 삶에 놀라운 축복,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부를까요?